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바로 이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 3년 반이 지난 1521년 4월 17일에 루터가 보름스 신선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보름스 의회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95개 반박문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주 울리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줘서 아멘 하고 그는 마지막 그의 답변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의 후예들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세상을 바꿀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반성경적 현실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에 저 서울 광장에 200만이 모이자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는 침묵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퀴어 축제는 더럽고 추한 일이고 부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막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이 젠더 이슈입니다. 요한계시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누구냐? 큰 바빌론 성, 국가 권력과 법이 교회를 막을 것이다. 두 번째는 큰 음료, 이 성 이슈로 말미암아서 성의 자유화를 음란하게 하는 성적 문란을 가져올 것을 요한계시는 예고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이 바로 이 강력한 젠더 이슈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도 또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가정의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오늘 목사인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 만들었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시대에 비도덕임 알면서도 성의 개방화, 성의 문란화, 성의 자유화를 외치는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기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앉아보면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외에 다른 분이 계시나요? 엄연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입니다. 대적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한국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남자 부부 사실혼이라 인정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게 동성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 이거는 부부이기 때문에 동성혼을 하고 있는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건강보험에서 허락한 거예요. 동성혼 법제화가 초일기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뚫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사람일까요? 오늘과 같은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뭐 우리 때만 아니면 되겠지 생각은 많아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왜곡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자녀는 정말 이대로 좋은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본문은 지금도 약 2600년 전에 바빌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아주 황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너비가 3m고 높이가 30m,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하게 만든 거예요. 모두 금상 앞에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집어 던져 죽이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신상 자기가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상이 신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 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상 앞에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딱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굉장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고소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죠. 다니엘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니게 하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소장을 낸 거예요. 왕은 분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니까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는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새 청년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새 사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설렁설렁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순교적 결단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헛된 소리 하다가 세월 다 허송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이 흐름이 맞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죠. 오늘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세상과 충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면 죽어요, 살아요? 예.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그게 부재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뭘 충돌하냐? 세상을 동행할 것인지 성령과 동행할 것인지 결단하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 저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커밍아웃 하는데 기독교는 너무나 조용히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이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도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 올 때 목회 철학을 내놨었는데, 목회 철학, 나는 하나님 목회합니다. 가스 미니스트리. 그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회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쫓겨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탄코 물러서는 그게 하나님 목회입니다. 저는 25년 동안에 홈페이지에 기록해놓고 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를 천빙한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 불의한 것과는 타협하지도 말고 굴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존속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맞설 것입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한마음으로 연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 위기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 시대입니다. 아주 백척간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마음만 보면 언제라도 오늘 밤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위기.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미국 캐나다처럼 완전히 타락해버릴 수 있는 골든타임, 이걸 놓치면 끝이라는 겁니다. 불못불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눈물로 절규할 겁니다. 주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임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렇게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개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 위해서 드렸습니다. 불못불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고 그게 기적을 일으킬 때에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불물불 안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에요? 4명이 보이는 거야.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3사람은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43장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물을 지날 때도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선포, 헌신이 불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돈 노예되지 마세요. 돈으로 돌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종교 계획의 말씀,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계획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계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희망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보세요, 정말로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180도 바뀝니다. 다니엘 3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큰소리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나님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불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김 의장님 계십니다만 김 의장님을 비롯한 이미 고인 되신 지정희 장로님, 차성학 장로님, 황기석 장로님, 박병유 장로님, 유용건 장로님, 이분들이 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이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했잖아요. 믿어야 보는데 보고 믿으려니까 돈 봐야 믿지, 뭐가 있어야 믿지. 아닙니다. 우리가 불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불무불 죽지 않고 살아나올 때에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만난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없다, 이게 절해라. 내가 너희를 불목에 집어넣으면 너희를 구할 신이 없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 세상 사람 안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곳을 이동한 후에 이 교회 입당 후에 오신 교인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건곡동에서의 그 초라한 모습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오늘의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고백이 입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2600년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려 할 때,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어디 계셨나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마다 교회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일어났던 그날,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는 오늘 오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찬양하고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노라고, 오늘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소위 운동권이 있었습니다. 데모 많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 중에도 87년 6월 10일 강화문 앞에서, 시청 앞에서 남대문 서울역까지 밀고 밀리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화를 위한 마지막 전 국민이 저 서울역 오늘보다 그 넓은 거리, 대학생만이 아니고 모든 회사원들까지 넥타이 입는 와이셔츠 입고 나온 양복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는 60만 시온을 벌리면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때 그것이 6.29 선을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저 장청동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직접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고,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본다면 목사님은, 아버지는 그때 뭐였으면, 나 그날 그 광화문 앞에서 밀려서 남대문으로 서울역까지 밀리면서 끝까지 우리는 만시온을 벌리고 최루탄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 민주화를 해서 마지막 절규했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보다 더한 민주화를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건강 가정을 위한 한국교회의 마지막 몸부림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있었기에, 그때 그날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 사명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역사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역사 의식을 생각합니다. 먼 훗날 제가 은퇴 후에도 박기환 목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만 인간도 평가했어요. 제가 끝난 뒤에 70년을 살을 쓴다면 어떻게 쓰일 것인가. 역사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시대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주변에 15,000세가 들어온다 합니다. 이게 10,000명의 성도가 될 수 있다면 10,000명의 성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고 설 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차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준비가 돼야지. 말로만 11,100 아무 소용없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한다면. 가문날에 비 오도록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도 우산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만 우산 들고 왔다잖아요. 누가 옳은 거예요? 비 오기를 기도해서 비 올 줄 알고 우산 들고 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거예요. 비 오러 기도하러 오면서 우산도 안 들고 비 안 올 줄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사자 굴속에 들어가도 악한 사대의 입을 막으시는,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불무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없는 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일이 뭐냐,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교회가 살아야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아멘. 도덕이 무너지고 그게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일 위해서 우리는 12.7 연합 집회를 계획했어요. 몇 명 올지 저도 몰라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한 나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아멘. 한국이 이 악법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 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선진국들도 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것입니다. 아멘. 뭐 경제 메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선교 한국을 만들었어. 이제는 우리가 복음 빚을 전대 복음을 다시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의 모임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야, 교회는 100만 하더니 정말 100만 맞구나. 200만 했는데 이건 200 모일 수가 없어요. 왜 200 했냐? 주최측도 200만 명 해야 100만 명 모일 거다. 그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200만에서 100만으로 100만은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CTS가 주간 방송입니다. 아마 CTS가 방송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안 하냐면은 집에서 방송에 듣자. 그럴까봐 굳이 그 얘기는 안 합니다만 혹시나 못 가신 분들은 CTS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 움직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아산은 출발지이기 때문에 열차 타기 좋아요. 앉아서 갑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아마 중간에 못 탈 거예요. 아산서 꽉 차버리면.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서울역까지 가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오늘 역사적 현장에 역사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입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통령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완전히 함물 가버렸어요. 법원도 그렇습니다. 입법사법 행정부 나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다 지금 이것에 매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교회 만세, 우리 민족 만세, 우리 가정 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길갈에 모였던 사무엘 시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오늘의 광화문 앞이 서울역이 길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길, 정말 애국적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아멘. 다음 세대가 사는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